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천국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말씀으로 좀 우리의 삶을 좀 비추고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이 비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겨자씨에 관해서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32절 말씀 보세요.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지금 겨자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이 겨자나무의 씨앗이에요. 근데 이 겨자나무는요,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이 자생하면서 자라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라나는 이 겨자나무와는 좀 기후상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이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서 작지는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를 왜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한 그 지역에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겨자씨를 사용하는 이 모습은요,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작은 것을 빗대어 말할 때 겨자씨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도 해요. 겨자씨만큼 피 한 방울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의식에 보면 예식법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작은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것을 지적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겨자씨만한 불경죄라는 그러한 그렇게 겨자씨를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 시를 깨알 만큼 적게 썼다. 작은 거 할 때 그런 의미로 지금 겨자씨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여러분들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겨자씨는요, 그 당시에 작은 것을 대명사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자라게 되면요, 아주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 씨가 자라게 되면요, 어떠한 풀보다도 크게 자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보통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요, 3m에서 더 크게는 5m까지 자라는 것이 이 겨자나무예요. 겨자씨에서 자라는 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보통 모든 풀보다도 더 많이 자란다라는,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요.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식물의 일종의 풀이에요. 근데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인데 큰 가지를 내서 그 가지 가운데 새들이 깃들어 앉을 정도로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거목이 되는 것이요. 또 다른 병행 구절도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어떻게 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요? 채소밭에 같이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요, 식물의 일종이에요. 일종으로서 아주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의 특징이 자라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겨자씨에 지금 천국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의 상태도요, 이 겨자씨의 특징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보이지 않게 미미하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말씀이에요. 그 씨가 뿌려져서 좋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천국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미미하게 출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그 보혜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미미하고 작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에요. 그 통치하심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보잘것없어요. 의심할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선지자들이 말한 그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한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에이,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천대받았던 곳이다라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라, 그런 곳에서 무슨 왕이 태어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비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12명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12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얼마나 미미하게 출발을 합니까? 그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어때요?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엄청나요. 자라기 시작하면 큰 거목이 되어 큰 가지 속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작게 보잘것없고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자라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 32절 말씀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큰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깃들어질까요?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열매를 보고 먹으려고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러한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복음이 점점 확산될수록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새들이 먹을 것을 먹고 그늘에 쉬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날아다니지 아니하고 그 가지에 깃들어서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잘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큰 나무로 비유하는 것은요, 거대 제국의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공중의 새는 어떠한 비유로? 그 주변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보호를 받는 주변국, 약소국들이 비유로 나타나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새가 큰 가지에 깃든다.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아수르란 대제국, 또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 그 제국의 주변 국가들이 그 제국의 그 나라의 보물과 여러 가지들을 상납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 주변 공중의 새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을 말해요. 그런데 어때요?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를 뽑고요.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드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이 거하면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아주 미미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서 가정으로, 교회로, 열방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들이 깃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미미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어때요?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 비로소 큰 영광지의 완성이 된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다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과 같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발해요. 그 역사는요, 놀라울 정도로 거대 대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세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이 들어간 인원이요, 70명이에요.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무리를 이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계수해요. 근데 그 계수한 숫자가 20대 이상 남성의 숫자예요.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한 명 미미하게 불러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70명에서 60만 3,550명이라는 그 인원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다스림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숫자가요,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여성도 제외되었고 어린이도 그다음 노인들도 다 제외된 숫자예요. 그 숫자까지 제외된 숫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몇 배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의심받았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의심까지 받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병고침을 받고요. 또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이 임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미미하게 시작하고 의심까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방에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이제는 더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이란 그 인원들이 회심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미미하고 나는 의심스럽고 그 작은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 점점 자라나면서 거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야.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엄청난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과 권세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찌질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 우리가 누리는 권세,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 잠시 잠깐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경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벼운 것, 그 과정은요, 결국은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환경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면서요.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몸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환경을 붙들고 계시고 환경 속에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돼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받은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밥 먹듯이 배반하고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 보이는 것이 급급하고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보이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차 큰 영광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미미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작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은 미미하나 마지막은 창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웠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부르셔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과 같이 호령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잠시 잠깐의 그 명예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쪼그라뜨리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쪼그라뜨리냐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해야죠. 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이 돼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떠한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세상 앞에 당당하고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로부터 온전히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우리들의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며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